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세상의 모습은 싱그럽고 새롭게 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를 우리의 심령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졌어도 여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옮기거나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릇은 떨어지면 잘 깨집니다. 반면에 오래된 머그잔 같은 그릇은 여러 번 떨어져도 아주 멀쩡합니다. 깨어진 그릇 조각을 주우면서 아쉬워하며 다른 방도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깨진 조각을 맞추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킨츠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금 이어 붙이기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에 금가루를 발라 오히려 더 귀한 작품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아름다움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음이 깨어져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깨진 채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어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그분의 손에 빚어지는 진흙으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3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며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릴 것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릴 때에는 철저하게 부순다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물을 기어넣을 수 있는 작은 조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토기장이는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과 평범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주권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선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토기장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창조, 선택, 심판, 주권을 강조할 때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는 조금 다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을 다시 모아 반죽해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새로운 그릇을 빚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한 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회복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CCM 그룹 중에 시와 그림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찬양, 알만한 찬양 가운데 토기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엔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가서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이 순간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순종은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흙으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듭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이스라엘은 그 손에 놓인 진흙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폭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깨트리고 또다시 빚어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6절 말씀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폭군의 손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부수려는 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는 손입니다. 깨진 조각을 붙잡아 다시 작품으로 만드는 손입니다. 토기장으로 비유된 하나님이 결코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감각한 흙덩이, 아무 의미 없는 먼지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물건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에도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회개에도 응답하십니다. 토기장의 손길은 일방적인 강압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와의 대화이며 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뜻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어떤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실지라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 복을 주려 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 복을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이킬 것이니 너희도 이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귀에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내가 돌이킬 것이니 이제 너희도 돌이키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그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에서의 돌이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무심해진 마음, 무너진 대화, 깊어진 상처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시작입니다. 둘째는 일터에서의 돌이킴입니다. 직장에서 경쟁과 욕심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작은 불의를 당연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을 선택하는 그 한 걸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진짜 복된 길입니다.
마지막은 신앙생활에서의 돌이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다시 만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이자 동시에 따뜻한 초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결단, 작은 회개, 작은 방향 전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작품으로 멋지게 빚어가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돌림판 위에서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돌림판은 쉼없이 돌고 그 위에서 우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듬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돌림판 위에 남아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돌림판에서 스스로 튕겨져 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실제로도 거대한 돌림판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구라는 돌림판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변하게 만들고 결국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시간 속에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변화됩니다. 계절의 바람을 견디며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통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완성의 모습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완성된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돌이킬 때에 시작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킨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사람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로 인간에게 사용되는 말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낱말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려 깊은 태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말은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방향을 바꾸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위로의 손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행동 변화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처럼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감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다시 창조하시는 고통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새로 빚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행동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불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그분의 아픈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 가운데 임한 구원이며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소망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끝까지 새롭게 빚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이제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로 넘어지고 깨어져 쓸모없는 그릇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깨진 조각마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손안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그 손은 결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가시는 사랑의 손님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돌이키리니 너희도 돌이키라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사랑을 덮지 못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이 위로와 약속, 소망임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그릇 같은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